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2025년을 마감하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연말이 가까웠습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린 이걸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는 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지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키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이 귀한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한 후에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증거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15절 12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읽지도 않는데 왜 넘겨?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사람에게 은혜 받고 또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여기는 목사나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들도 대언자야 대언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치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깨닫게 해준 거면 그건 최고의 사랑이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사가 최고로 성도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다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고 하는 이런 판국에 성경을 눈뜨게 해줘서 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도 함께한 후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줬구나. 그거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게 큰 은혜고 그게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먹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그 너희는이에요. 돌아보라는 것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진리의 띠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가 아니라면 돌아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아니,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체의식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돌아보고 또 권고하고 또 감싸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지체의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은혜의 사랑을 받아서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체가 아니라면 뭐 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신도 돌아보서 시험 당하지 않게. 우리가 시험 당한다는 것은 다 육신의 시험, 마음의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다 살다 보면 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수없이 걷잖아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돌아보되 제일 먼저 돌아볼 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시험을 받고 환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 시험 주지 않아요. 내가 내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뭐가 아실 게 있어서 뭘 남을 시험하고 뭐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빛도 주고 빛도 사람들에게 주고 어둠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안타까워도 남을 시험하냐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가 지나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식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또 목사들 뭐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판단해서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입었어요. 이 자리에 온 것이지.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받느니라. 이 명심해야 돼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시험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 밑도 끝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이 많아서 다 못 전해드린 것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해야 돼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한테 은혜와 사랑 받아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줄 거예요? 아니면 뭘 줄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 이게야. 여러분들이 언제 진리를 받았어요? 진리의 성령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말 깨달았느냐고.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이라는 걸 언제 여러분들이 깨달았었느냐고. 14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고 종에서 죄인에서 벗어나서 아들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왜 여러분들이 잊고 사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 유전은 율법의 유전이에요? 아니면 은혜와 진리의 유전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유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지 율법 유전 지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자 되고 흠 없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더니 아들이 아니 아들 둘이요. 복수예요. 오늘날 하나님 아들이라면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 되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 하고 한 판국에 에베소서 1장 3절하고 6절도 모르고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알게 해준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2000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지만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살리시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생의 소망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37절.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이거 2000년 동안 약속한 건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까라는 믿음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고 바라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지 물러서면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시라. 믿음을 가진 자, 의인들은 뒤로 물러가도 침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수라바퀴가 진흙창에 빠지는 것을 침륜이라는 거예요. 빠질 침자, 바퀴 이른 자 말하는 거예요. 삶의 수라바퀴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중심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를 두려워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건 많이 성경에 있지만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고 환난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노라.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악함과 선함과 이거를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9절까지도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나를 대적하는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이다 하고 경고도 하고 있잖아요.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너 하늘이여. 하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들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비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 비유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기운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거듭나는 걸 말하잖아요.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실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한테 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할 수 없잖아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보다도 못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질그릇 만드는 토기장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사야서 64장 8절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과 같다. 그 진흙을 이렇게도 뭉치고 저렇게도 뭉치고 잘나게도 뭉치고 못나게도 뭉치고 구원받게도 뭉치고 환난받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마음을 왔다리 갔다 그거 잡아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10절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라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그래서 영적인 부모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육신적인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그래서 서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라. 다 우리는 진리의 띠로 하나 뭉친 지체이기 때문에 돌아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거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쓴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여러분들 몸에서 무슨 쓴뿌리가 뭐가 나요? 마음의 쓴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과 불평, 불만 이런 것이 바로 쓴뿌리를 위한 거예요.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말. 왜? 지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고 한 사람이 영광받으면 같이 영광받는 지체기 때문에 돌아보라. 내 몸과 같이 돌아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쓴뿌리가 뭐고 쓴뿌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29장 18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게 바로 쓴뿌리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다른 신, 세상 신이나 육신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홀히 하는 것을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원망, 시비.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런 말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젖은 것들 마른 것 다 멸하더라도 나는 이상 없다 평안하다 하는 그걸 염려하라 말하는 거예요.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구원할 길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신앙을 돌아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원망하기 전에.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경 속에 선지자들의 그 고난당하고 한 거 다 보시잖아요. 예수님도 바알세불의 왕초다. 사도 바울도 이단에게서 왕초다. 그런 비난 받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조롱과 비판과 모욕을 참으면서 견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본을 삼으라 말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좀 보라. 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몸에 종기가 나고 또 아내와 자식들마다 다 죽게 하는 그런 큰 환난을 줬음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욥의 인내를 좀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들이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육신의 병뿐 아니라 제일 큰 병은 마음의 병이잖아요. 장로를 청하라.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바르며 기도할 때 이게 장로의 직분이에요. 장로들은 정말 성도들의 육신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있는 자들을 어루만지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의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장로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들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라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장로는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장로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장로. 아픈 사람을 치료케 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늘의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속한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런 능력을 받은 분들이 장로예요. 장로. 19절 야고보서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돌아보고 권고해서 돌이키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잖아요. 로마서 16장 17절 그렇게 권고하고 해도 듣지 않으면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얼마나 냉정해요. 권고하고 서로 그렇게 돌아보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은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배만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가 있다면 지혜는 장성한 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말씀하냐. 고린도서 14장 20절. 악한 데서 떠나고 선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좀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선한 자가 되라. 내 마음에 환난 받고 시험 받는 거 다 누구의 역사요?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 사단이 형체가 없잖아요. 말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악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1등 수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육신의 걸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의 눈에는 사단으로 보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걸 알려주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육신적으로는 그럴듯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16절) 보세요. 본문 말씀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망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단과 마귀의 영혼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망령이라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음행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슨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을 두고 세상에 속하거나 육신에 속한 자로 돌아가는 거지. 그걸 간음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간음, 행음하는 거다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들에게 중매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랑했는데 그걸 헛된 걸로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간음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으로 마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 가진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 듣는 것은 영혼과 양심을 세척하기 위해서 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두 마음 갖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은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모든 것이 욕심이 지나쳐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절. 골로새서 3장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육신에 속하고 세상 것에 속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거예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도 행하였으나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성질내고 화내고 분, 악의와 악한 마음과 회방과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내가 하는 말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좀 닮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첫 열매를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창세기 때 있었던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일은 우리에게 후세를 사는 사람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보고 좀 정신 차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9절 보세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 붉은 것이 뭐예요? 팥죽. 뭐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에 가서 돌아오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팥죽 좀 나한테 달라. 그 팥죽 좋아해서 별명이 에돔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 야곱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럼 뭐 농담 같은 말이지만 진담이 있는 거잖아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이 돼야 한대요? 아니,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 수도 없는 건데 제대로 된 정신이 바뀌었더라면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 먹는 시간 동안에 내가 끓여서라도 그 먹겠네. 그거를 장자의 명분을 하고 바꿀 거냐 이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 장자의 명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결. 앞에는 농담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맹세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요, 가짜요? 진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에서가 맹세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팔았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마음을 이거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이게 하겠냐고, 인간이라면. 34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으나 가볍고야 소홀하게 여겼다. 이게 장자 명분을, 이 귀한 장자 명분을.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동생에게 네가 형 해라, 내가 동생 할게. 그건 좀 정신 나간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장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 장자잖아요. 장자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종이라고 하겠는데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도 큰 축복인데 거기다가 장자권을 받았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두라고 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있는 그 장자총회, 시온산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하는데 그거를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앞에 말한 히브리서 12장 앞에 22절 앞에는 모세가 이른 시온산, 흑암과 구름과 돌이 막 흩어져는 그 시온산에 오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여러분들이 이 장자 축복을 받기, 장자 명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노력해 왔어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나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곳에 들어간 이 큰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 은혜와 축복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그래서 모세의 말을 거역했던 자들도 다 심판받았듯이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받는 것도 은혜와 축복이지만은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안 받는 이마도 못한 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경고하셨다고. 누가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다 뒤집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천지 창조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 모든 창조된 물을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새롭게, 만물이 새롭게 되노라. 계시록 21장 5절과 같이 만물이 새롭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만나기 전에 보기나 했고 깨닫기나 했느냐고.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셔요. 뭘 소멸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소멸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은 영을 다 망각해 만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소멸해요, 성령을. 그래서 경고하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되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몰아가면 안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20절. 예언을 멸시지 말고, 이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다 알려준 거예요. 예언을 멸시지 말라.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마음을 버리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보존해야 될 이 영은 내 영이야? 하나님 영이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라 했던 로마서 8장 9절에 내 속에 있는 주와 합한 영, 그리스도 합한 영, 그 영을 온전히 보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내 마음, 나의 주인이요, 주인. 육신은 영혼에 따라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가 있으면 안 된다. 망령된 자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예요. 망령된 자는 다 무례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령된 에서와 같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크게 될 수 있던 사람 중에 실족해서 넘어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 축복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교만해서 다 넘어진 거잖아요.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하다 다 넘어졌잖아요. 잠언서 21장 24절 보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망령된 자. 이게 다 교만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 깨달음이 다가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마음의 쓴뿌리 버리라. 원망하지 말라. 남 원망하지 말라.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도할 때까지 계속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니 애굽에서 종놀이 타는 자들을 10가지 재앙을 줘서 출애굽시켰고 그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의 능력을 받던 자들이 광야 갈 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매출하기도 했고 다 만나를 줘가지고 다 배부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대가가 뭐예요?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바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지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버리는 거예요. 명심해. 그것도 다 우리에게 뭘로 보여줬어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림자로. 그냥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매사에 일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 시비가 없이 하라. 야고보서 5장 9절 한번 더 보세요.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본문 말씀 17절.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저는 지금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예를 받으면은 그걸 본받아서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 말하는 거잖아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달라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잖아요. 한번 놓친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0절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쥐가 장자 명분 파놓고 지가 에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령된 놈 아니야?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게 이미 야곱에게 축복 다 했는데 복 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뺏겨서 없는 거예요.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때는 늦으리 버스는 떠나갔어. 35절.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치 아니하이까.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지는 팥죽 한 그릇 장자 팔아서 지금 에돔이라는 별명 얻은 놈이 야곱의 이름이 합당치. 야곱은 뭐요? 왜 야곱이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이요. 장자의 발꿈치 팔아서 내가 축복받겠다고 하는 그 이기는 자가 야곱이요. 별명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도 내도 똑같은 아버지 뱃속에 아들인데 내 거 조금이라도 좀 안 남겨놨습니까? 묻잖아요. 조금이라도 없냐.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러니까 주로 세운 거예요. 작은 아들을 주가 되다. 너의 주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조금도 없다. 이거 다 줬다 이거야. 1절. 너한테 돌아갈 거 하나도 없다 말하는 거야.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네가 사는 주소는 너는 하늘이 아니라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도 뜰 것이며. 다 헛수고가 되는 거야. 다 떠버린다.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아니겠어요? 칼을 믿고 계속 사냥이라 다니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미 축복은 아우에게 다 뺏겼으니까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말씀하셨어요. 다
때를 놓치면은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잖아요.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 맘이야? 빼앗기는 마음, 뺏기는 마음 준 것도 다 하나님이다. 불의가 없다. 무슨 말 할 말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조화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선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떠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기자는 3번에 걸쳐서 당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4절 보세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 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니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까지 여러분들이 다 깨달은 여러분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자기 몸을 희생시켜가면서 해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고 좋은 씨를 받았다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는 자가 돼야지 쓴뿌리를 내면 되느냐 말하는 거예요.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에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3번씩 경고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전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책망이 아니라 이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버리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 이거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이 귀한 축복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저버렸을 때 이런 심판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니 그 장전만 계시면 200~300만이
다 애국강에서 다 죽었잖아요. 모세 거스리고 원망하다가.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멀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일곱 나팔 불 때라고 약속되는데 그 언제일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만 알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게 마라톤. 마라톤이 단거리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여러분 마라톤 코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신앙의 경주는 계속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과 그때까지 경주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네. 뭐 경주하는 육상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썩을 면류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의의 면류관, 사도바울에게 약속한 의의 면류관. 이사야 62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란 말.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까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여러분들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누구까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살아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게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 이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뭐 2단이다 3단이다 조롱받고 핍박받고 모욕받았으면서도 했던 것은 진리가 옳다고 믿었던데 그렇게 전파하고 나서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으면 그게 무슨 꼴이 되느냐.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게 주의 떡이나 잔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범하는 죄, 성령고역죄예요. 이게 성령고역죄.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남 살피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식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우리가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같이 무슨 외식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하면은 내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판단을 받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기록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판단을 받아야만, 내 판단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 받아야만이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판단받느냐? 성령을 똑바로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자가 되면 판단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되어야만이 판단을 좀 옳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옳다 그러다를 다 판단하잖아요. 판단.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 여러분들에게 주와 합한 영이 돼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그것까지 좀 다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당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이잖아요. 예수와 같이 자라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들과 같이 이리비틀 저리비틀 요동치 않기 위해서 장성한 자라 되라고 당부하고 있잖아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 당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늘 장자가 되만이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가질 소망이 뭐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이거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늘에 간직한 그게 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라 말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다 진동시킬 것이라,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은 바로 이기는 자가 받고 아들이 받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7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고.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먼저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